오늘 선거 잘 하셨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되겠습니까? 뭐 어떻고 뭐 묻길래 내가 될 사람이 되겠지. 무관심하네요 그러더라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무관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맨번 네거티브 해가 어떻고 저떻고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거 보니까 그게라. 똑같아. 안 선생도 나왔다가 더 갔다고 그게 똑같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뭐 그 사람 뭐 어떻고 다 소용없어.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당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말씀대로 지나가는 나라는 잠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장애를 입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아마 눈길에 넘어져 가지고 엉덩뼈 다치신 분들, 허리 다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팔 부러지신 분들, 다리 부러지신 분들 들어있죠. 근데 그건 조금 있다가 붙으면 되지만 참 장애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 장애는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그런데 장애 중에 다치는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1급 장애, 딱 다치자마자 1급 장애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눈입니다. 눈은 딱 다쳤다 하면 안 보인다 하면 단방에 끊어주면 1급 장애입니다. 왜? 앞을 못 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부러졌다. 이 팔 부러졌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불편하고 이 붙을 동안. 그러나 1급 장애 안 줘요. 다리 부러졌다. 1급 장애 안 돼요. 어디를 해도요. 1급 장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판정 등급은 눈입니다. 이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해보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지난번에 북유럽 여행 갔을 때 북유럽 사람들이 해보는 것이 축복이라 하더니 그거 정말 그 짧은 시간 있어봐도 해가 뜨지 않는 나라, 겨울 같은 데는 해가 잠깐 있다가 계속 밤만 계속되는 그런 나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 단방에 눈 다치면 더듬 하면서 그러려면 그 장애가 얼마나 큰 장애인가. 이재수 교수하고 학교에서 한번 지난번에 미랄 선교 대표 저희 교회도 와서 설교하셨죠. 예전에 아직 이제 여기는 안 왔는데 나중에 한번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 옮기시다는데 저 한번 안 불러줘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은 교회 옮겨도 못 보는데 거기 교회 계실 때는 여기 계실 때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보는 분은 누가 볼까요? 사모님. 항상 사모님 모시고 오잖아요. 사모님 항상 모시고 학교 앞에까지 하고요. 그 커피 해놓고 계세요. 계속 몰고 차 이런 거 다 사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손도 대고 발도 대고 눈도 대고 다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 이제 아시겠지만 똑같은데 그래도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장애자들의 소원은요, 한번 밝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이 지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술만 하면 시력을 교정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안구 기증하잖아요. 저도 지금 안구 기증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만일에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그때까지 특별한 그게 없다면 만일에 하면 안구 축출하게 서약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안과 그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안구 이것만 수술해가지고 이식만 하면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요 3만 명 이상 된대요. 근데 이게 참 이 안구 축출하는 자체가 쉽지 않고 많은 경비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심장병하고 지금 이 빛을 찾아주는 운동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정말 장애자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선진 국가가요 돈만 있고 졸부들 모였다고 선진 국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진 국가는 뭐냐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자들을 돌보고 지킬 줄 아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기뻐해라. 즐거운 일이로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위해서 솔로몬이 쓴 것이 3가지라 그랬죠. 제일 젊은 날 뭘 썼다 그랬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서.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가서죠. 그 다음에 장년 때 최고 전성기 장년 이제 막 50대 40대 말부터 50대 이제 이럴 때 그때 기록한 게 뭐죠? 잠언서입니다. 이 추정하기로는 솔로몬이 노년 때 전도서는 60이 넘어서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그가 집필한 것이 전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는 모든 젊은 시절 또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지내보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인생을 여러 해 살 동안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딱 한 번 사는데 똑같은 일인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못 살게 만들어. 좀 뻔하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조급정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마고사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아마고사 사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 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물을 만나는 물이 한 반병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 반병 정도 남은 것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메마른 사막에 아직도 마실 생수가 반병이나 남아있다. 감사하다. 죽지 않게 하셔서. 반대로 에이 해필 이게 물이 있으면 꽉 당긴 물이야지 이게 해필 반병밖에 없냐. 반병과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행불행을 결정짓는 첫째가요 성격입니다. 예. 좀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 성격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로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원인은요,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에이고 목사님 어려움을 많이 안 당하신 본 모양이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그저께는 누워서 어린 시절부터 다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기도도 아니고 지나온 인생을 한번 누워가지고 볼펜으로 한번 쭉 이사했는 것만, 집 옮기는 것만 한번 적어봤다고요. 내 철들어가 기억나는 집 옮기는 거. 백구마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 형수 밑에 클 때 어린 시절의 생각,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그때는 눈치만 보면서 자랐었던 어린 시절, 이거 이래가지고 계속 18번 옮겼더라고요. 18번. 예, 이거는 좀처럼 저처럼 많이 옮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집 20번 이상 넘긴 사람이 있습니까? 내 다음에 간증 한번 시킬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사는 게 보니까요, 정말 참 떠돌이 인생살이, 해외까지 갔다가 막 이 모양 저 모양하고 회사 망해가 막 고남 됐던 거 다 치우고 돈벌이 하러 가겠다고 와가 최상렬 목사 앉혀놓고, 그 최상렬 목사는 또 그 기구한 친구지만 인생 드라마, 아버지가,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성질 아주 성질이 괴팍해가 범인을 잡았는데 달라드니까 때릴 뻔 죽을 뻔했어요. 경찰이 사람 죽이고서 어떻게 해요? 그때만 해도 어두운 시대니까 죽여놓고 도망가가 사복 탕강에 가 일생 살았어요. 어머니는 과부 아닌 과부로 지냈어요. 누나는 또 데리고 나갔다가 길 잊어버려가지고요 34년 만에 찾았어요. 그 친구도 인생 드라마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라. 그거하고 둘이 땅 파러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도 생활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별거 다 해봤다니까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도시락 봉사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집에도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숟가락만 주니까 숟가락 들고 가, 야 오늘 1분단 협조해 주기 바란다, 2분단 협조, 3분단 협조 해가지고 도시락 가져와가 또 친구까지 같이 먹였다니까. 이거 최상렬 목사는요, 이게 얼굴이 안 두꺼워가지고 굶고 앉아있어요. 이 친구는. 난 또 굶지는 않아.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고 참. 그런데 학교 때 어떨 때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떨 때는 학교에서도 맨날 친구 거 얻어먹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학교 뒷담 넘어가면은 한복이란 애가, 춘식이하고 한복이란 애 둘이가, 하나는 경주애고 하나는 이 현풍애인데, 이 둘이가 시골 아이 촌놈들이 와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가 뭐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자취방을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학교 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담 뛰넘는 선수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별거 다 해봤어요. 예. 그 어린 시절 누워가지고 상상하며 가만 생각하면서. 예. 그런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애가 없어졌어. 어디로 갔냐 하니까 오징어 배 타러 갔어요. 여기 오징어 배 타본 사람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한 거 이야기하자면 나도 할 말이 있다니까. 우리 큰형이 오직에서만 제발 어디에 가가 간증할 때 네 가난했던 이야기는 그만해라더라고. 내가 미국 가가지고 한번 하도 그러길래 한번 조교방송 하는데 한번 했더니요, 아마 친구분이 누가 들어가지고 너 집 되게 가난했는 모양인데 다시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 속으로 아니 뭐 그거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거 가난한 거라 하지 뭐.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그 친구랑 나나 낙천적이에요. 그래 얻어먹고 다니는데 걔가 공부 전교 1등 했단 말이에요. 나는 싸움 1등 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죠. 싸움 박질 1등 했다. 예. 운동선수 했으니까. 그때 다 컸어. 그때 이 체격, 지금보다 그때 체격이 더 좋았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근데 참 지나온 삶에,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긍정적이에요. 예. 어떻게 되겠지 뭐. 다 그거 하겠지. 나도 공부 못한 게 아닙니다. 전교에 7등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봐요? 4시간밖에 공부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운동선수 하니까 4시간밖에 할 수 없어. 왜? 특기자니까. 안 그러면 학교 못 다니니까. 그래도 7등 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맨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뒷바라지며 공부를 시켰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을 텐데. 내가 총신대학원에 가가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 잘하는 거 그때 처음 알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살아온 환경이라는 것, 인간은 누구나 똑같지만 어떤 캄캄한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똑같이 힘들어도 좀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왕 없는 것까지 뭐 그래 없다, 그래 없는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시고 막일하러 나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하나님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아이들하고도 즐겁게 지내고 아내하고도 즐겁게 지내고 남편하고도 즐겁게 살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즐겁게 살아라. 네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을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라. 너가 산 그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오늘, 그런데 중요한 오늘 본문을 푸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 그러면 사람이 오늘 성경은 즐겁게 살아라. 네가 사는 날 동안 빛을 보며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다. 즐겁게 살아라. 이 세상을 햇빛을 보며 사는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런데 근심을 떠나게 해라. 악이 너의 몸에 붙어 있지 않게 떠나게 해라. 그럼 왜 근심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근심을 하게 되는가? 근심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근심을 하는 것 중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 찾아오는 근심은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아담 하와가 범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으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죄 때문에 결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안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근심이, 첫 번째는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재물 때문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요? 네?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다한테 주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 어려 떠나니라.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요 근심 안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조사에 근심 때문에 우울증, 근심 때문에 잠 못 드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 환자가 3배 높아요. 중소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불면증 거의 없어요. 막노동하고 막 일하시는 분들은요 불면증 환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왜? 몸으로 움직이니까. 불면증 생각할 여유가 없어. 먹으면 일하러 가야 되는데,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많으냐? 중산층보다는요, 중산층 이하보다는 중산층 이상이 불면증 환자와 우울증 환자가 훨씬 많아요. 중산층 이하보다 중산층 이상이 훨씬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권사님만 안 면해요. 조심하세요. 예.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요, 우울증, 지난번 조은삼 목사님 여기 와서 뭐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 연구 많이 해가 나한테 책도 하나 주고 갔는데, 많이 연구했는데 거기 보니 그렇더라고. 대부분 보면요 한 30%가 우울증과 불면증의 예비 대상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꿉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까짓 거 뭐 없어도 어때? 굉장히 약하네요. 없어도 어때?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염려 근심한다고 해결이 되면 아예 띠매고, 염려 옆에는 근심해가 아예 있어보지. 그렇지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염려하고 근심하자면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한다는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걱정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딱 걱정하다가 자야 되니까 끝. 머리 대면 잔다니까. 물론 아주 어려울 때는 좀 힘들더라고 그게. 근데 그거 많이 가봤자 며칠 되면 자. 왜요? 이는 비우기 훈련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산층 이하보다 중산층 이상이 많고요, 남자보다 여자분이 훨씬 많은데 이것이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 일생에 계속 노크를 뚫리고 근심 선생님이 야 같이 근심하자, 같이 놀자 두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너만 잘 자, 나도 못 잘겠는데 같이 근심 선생이 같이 근심하고 놀자고 온다는 거. 이게요 인생에. 그렇다고 근심해가 해결한다고 될 것이 아닌데도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이요, 고학력이 훨씬 우울증과 근심병이 많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죄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차피 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을 비우고 삽시다. 세 번째는 가족 때문에. 죄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 가족 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자식 때문에. 나는 이런데
내 자식이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식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기도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기도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심은 원인이 죄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때문에.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리 아파가, 차라리 이리 아프면 남에게 마지막에 짐 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집에 남은 돈 다 들어가고 큰일 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성경에는 3가지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적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너의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55편 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죄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잠 못 드는 오늘 현대인들, 또 우울증과 염려의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의 남은 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이기고 정상화될 수 있느냐? 2가지를 성경은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회개라. 너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너 마음에 뭔가 부딪혀 오는 것이 있다면 넌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너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전부 다시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해라.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2번째는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근심을 퇴치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 마음을 고쳐 먹는 것. 2번째는 너에게 있는 것 주를 위하여 쓰라. 여기에요. 역으로. 없는데 뭘 드려요? 아니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역으로 성경은요. 어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 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 주를 위하여 쓸 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내 물질을 아껴서 주를 위하여 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네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낮은 것으로 하면 그렇게 기쁘다. 내가 우리 청년들 연탄 봉사하고 오는 거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오늘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봉사하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생애가 더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내게 있는 것 주를 위하여 송두리째 정말 삶 자체를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게요, 근심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하는 관상법이 있대요. 참 재밌죠. 이게 근심에 눌려 있는 사람이 근심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하는 걸 관상법이 있는데, 이 관상법이 우리가 무당들이 관상한다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굴에 볼관, 얼굴상, 얼굴의 빛을 보면 그게 근심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를 아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찬송을 시켜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진짜 근심이 떠난 사람은요, 찬송할 때 찬송 소리가 다르대요. 그 다음에 근심이 떠날락 말락 하는 사람은요, 찬송할 때도요, 은혜가 이말락 말락 그래 찬양한대요. 그 다음에 근심이 안 떠나는 사람은요, 입만 찬송한대요. 가슴은 안 열린대요. 맞죠? 예. 그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서, 대부분 보면 근심이 찾아올 때 90%가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여러분이 눌려 있을 때가 이 수요 예배 때예요. 주일은 어차피 이제 주일이니까 근데 오늘 세상에 영적으로 눌려 있고 물질에 눌려 있고 세상에 눌려 있다가 보니까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참 힘드는데, 돌아갈 때는 얼굴이 세상 빛을 이기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얼굴빛이 변해서, 주님, 금신 염려 많은 세상에 오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게 있는 것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기정을 처음 은혜 받고 서울에 올라와가 개척교회 할 때 한국기정 안 하겠습니까 할 때 제가 한국기정 서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라하면서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요즘 이사 다니면 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성모병원에서 이걸 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구 축출을.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어차피 이 땅 살면서 마지막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정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끝까지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살다가 보면 또 우리가 근심에 눌릴 때 있고 자녀의 문제에 눌릴 때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눌려져 세상을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관상법대로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을 분명히 해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지만 나는 잘 일도 없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분 봤습니까? 얼굴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사람 봤습니까? 얼굴은 억지로 웃는데 눈알이 안 웃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니까 딱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죠. 저분이 얼굴은 억지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눈은 안 웃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웃어야 되거든요. 영혼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너의 영혼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 즐겁게 살아라. 두 번 못 사는 세상이다. 징징거리고 울고 한다고 너가 나아지는 게 없다. 네 자식이 나아지는 거 없다 이거예요. 걱정 염려될 시간에 정말 믿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영혼에 찬양할 때 너의 영혼에 근심이 떠나가게 해라. 눌려있지 말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영적으로 눌린 것이 다 풀어질 때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가 걱정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네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을 대신 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혼자 못 지고 가는데 내가 대신 져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지라 이거예요. 이게 다 던지라 이거예요. 길도 내주시고 짐도 져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과 성부영신 할 수 있도록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